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루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 7장에서 에스더서가 끝나도 됩니다. 그럴 정도로 완벽하게 전화위복이 일어나고 역전승이 일어나는 게 이 7장의 말씀입니다. 멋있는 승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에스더는 민족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왕에게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왕이 다행히 에스더에게 규를 내밀어서 그거를 잡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 소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에스더는 일단 잔치를 벌여놓고 왕과 하만을 초청한 다음에 일단 오늘은 좀 드시죠.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잔치에 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잔치에 초대를 했고요. 그 두 번째 잔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동안에 썼던 궁중일기를 쭉 보게 됐는데 사실 궁중일기의 분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를 꺼내가지고 펴서 읽은 대목이 하필 어디냐면 옛날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 구테타 그 모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것을 미리 알고 왕에게 고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의 대표였습니다. 왕이 그걸 갑자기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급을 내렸을까? 그래서 그 밤에 밖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퇴근을 하지 않고 그때까지 왕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왕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왕에게 큰 영광을 받게 한 사람이면 무슨 상을 내리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가 받을 줄 알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왕처럼 대우를 받고 그렇게 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돼버린 게 6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날 밤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주 큰 영광을 받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잔치가 또 벌리게 된 겁니다. 이때 잔치자리에 왕과 하만이 와서 왕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에스더가 내게 담대히 나온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 분명히 마음에 소원이 있을 텐데 어제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 또다시 잔치를 벌인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에스더가 한 말이 3절과 4절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에스더의 지혜를 보실까요? 3, 4절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여기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그 요청하는 내용 중에 제일 먼저 왕에게 나오자마자 왕이여 제 생명 좀 구해주세요. 제가 좀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도 또 죽게 되었는데 우리 민족도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3절 앞부분에부터 다시 보시면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저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왕이 제게 상처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제가 살고 죽는 것은 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왕이여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이야기하므로 왕의 마음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로 넘어가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왕이여 만약에 저와 저의 민족이 노비가 된다고 하면 이야기도 안 꺼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노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을 사실 이 말만이 아니고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한 단계 해왔던 일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지혜롭게 풀어갑니다. 경박스럽게 나아가지 않고요. 왕을 먼저 띄운 다음에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왕이 사실은 꼼짝 못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한 단계 풀어가는 이 지혜를 본단 말입니다. 이 지혜로움을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옳은 말인데 지혜롭게 하지 않아서 그 옳은 말이 소용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그럴 때 옳은 말인데 분명히 그것을 지혜롭지 못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옳은 말을 지혜롭게. 그리고 어떤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할 때도 노해야 되는데 노도 지혜롭게. 그래서 거절당한 사람의 마음이 기분이 나쁘지 아니하며 거절당하고 난 뒤에도 어쩔 수 없네 라고 받아들이도록 노도 지혜롭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러 말씀 보시면서 이번에 한번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금 앞으로 넘어가시면 느헤미야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느헤미야 2장 5절. 자,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에스더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에게 에스더가 요청하는 내용이고, 이 느헤미야 2장 5절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다른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의 내용도 다르고 대상도 다 달라요. 그런데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 자 5절 다 같이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하는 거와 순서가 바뀌었을 뿐, 왕이 좋게 여기시고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라고 아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상황은 다르지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지혜롭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지혜롭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왕도 마음이 열리고 이 왕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 성도가 지혜롭게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지혜롭게 요청을 하고 나니까 왕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내 아내의 목숨을 노리는 놈이 누구고 내 아내의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대.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얘기하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6절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와 대적과 이 악한, 그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그 옆에 있는 하만에게 그냥 지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만을 멸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담대하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저 하만을 멸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원수 하만도 용서를 해야지 왜 하만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구약과 신약이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구약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여기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는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있던 이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우리를 보복의 도구로 쓰지 않으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모든 보복과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를 요구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 손으로, 나의 힘으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내가 된다,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있는 거다, 심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잘못된 하만을 심판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를 역전시킵니다. 왕이요, 하만 저 악하고 대적 저 사람이 그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아마 생각할 시간을 가졌겠지요. 그러면 이때 하만은 얼른 왕을 따라 나가서 자기 변호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만이 에스더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용서해달라고, 그 다음에 에스더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궁중 예법에는 왕의 부인, 처라든지 첩이라든지 왕의 부인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왕의 처와 첩은 왕만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걸상에 앉아있는
에스더 옆에 와가지고 에스더에게 막 강구하고 매달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밖에 나갔던 왕이 딱 들어오는데 각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만은 지금 에스더에게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건데, 왕이 딱 봤을 때 각도가 어떠냐면 에스더를 범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면서, 아니 저놈이 이제는 내 아내를 강간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순간에 신하들이 들이닥쳐서 하만의 머리에 두건을 씌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즉결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죽고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때까지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왕이 너 지금까지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왜 내게 숨겼느냐, 이렇게 말할 것도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담대히 또 한 번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아가서 나는 유대인인데 하만에 의해서 이렇게 됐노라고 하고, 왕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조서에 어인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되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왕이 최면이 있어요. 자기가 도장 찍은 것을 다시 취소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담대히 나아갔을 때 왕이 또 마음이 열려서 자기가 했던 도장을 취소를 하고 모든 일을 되돌리는 이런 역사로 에스더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 7장의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 이 에스더서에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 그동안에 했던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로 나오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도, 그러나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귀를 내밀면서 이걸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잔치를 2번이나 배설하면서 2번 다 오라고 할 때, 하만과 함께 오라고 할 때 왕은 마치 에스더가 무슨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도 에스더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왜 하필 궁중일기를 읽었으며, 궁중일기를 읽은 대목이 왜 하필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대목을 읽었으며, 그리고 왜 하필 모르드게가 무슨 상을 받았는지 궁금해했으며, 그 옛날에 모르드게는 좋은 일을 했는데 그때 상을 못 받더니만 결정적인 순간에 상을 받게 했으며, 그러다가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에서 에스더가 이야기할 때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을 확 열어버리고, 왕이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하만에게 너 왜 그랬냐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그를 죽이는데 판결해버리는, 재판을 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돼버리는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거 하나예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 하나라도 딱 빠지게 되면 이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왕,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열고 녹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느헤미야, 또 그 앞에 있는 에스라, 이게 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말씀 아닙니까? 포로 시기에 쓰여진 말씀들인데, 그리고 포로 이후에 귀환 시대에 쓰여진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왕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민족을 위하여. 에스더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왕이 에스라를 보내야 되는 문제, 이런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이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든 일이 다 되도록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왕이 최고의 권력가고 힘이 있어서 세상을 좌우하고 사람을 좌우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위에 진짜 주권자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좌우한다는 것, 열을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에스더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아수에로 왕같이 마음이 움직여야 될 이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열려야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진짜 아수에로 같이 마음이 열려야 될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대상들이 우리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신앙, 자녀들이 방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자녀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늘 단순하게 받아들이면서 열려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어떤 닫힌 마음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마음이 열리는 거다. 그걸 믿으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고 닫혀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라고,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어떤 때는 담대하게 이야기하심으로 인해서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 군목을 하면서 몇 번 교회 건축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부대 지휘관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대에 1억 원의 돈이 남아있는데 목사님, 교회를 좀 지읍시다. 그러면서 1억을 가지고 교회를 짓자 그랬어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돈으로 쉽게 교회를 짓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부대 식당에 불이 나는 바람에 식당을 다시 져야 됐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이 그리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5천만 원만 가지고 또 부족한 것은 좀 채워서 짓자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어떤 탄약고에 무너진 게 있어가지고 탄약고를 견고하게 또 지어야 되다 보니까 3천만 원이 그리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이 나가더니만 1억 원이 다 홀랑 없어져 버리고 빵원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저는 설계도를 다 그려놓았고 교회 건축한다고 선포하고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1억 원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러나 막 성도들은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민간교회 찾아가가지고 한 교회 가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100만 원 도와주고, 또 한 교회 가서 이야기하니까 200만 원을 도와주고, 그런데 1억 원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찾아다니면서 100만 원씩 모으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 시점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교회 건축을 추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대에 병사 하나가 훈련받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이렇게 수습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죽고 나서 막 그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서 간부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 죽은 친구의 큰아버지가 대구에서 시의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 대대장을, 이 죽은 친구의 부대 지휘관을 보자마자 대대장을 한 대 뺨을 때리기 위해서 딱 때렸는데, 그 순간에 이 대대장이 옆으로 가고 제가 옆으로 오는 말에 제 뺨을 맞아버렸어요. 이렇게. 제가 뭐 맞을래서 맞은 게 아니고 그분은 가고 저는 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부평교회, 저 옆에 부평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부평교회 다니던 군종이 있었습니다. 부대 안에. 그 군종이 자기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부대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큰아버지한테 대대장을 대신해서 나서서 뺨을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또 그 어머니가 부평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군목이 다 있냐고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군목이 있다고 우리나라에. 그런데 교회에서 건축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제 옆에 복지교회 이전에 왔었거든요. 그때 서철 목사님이 부평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분 제가 아는데 전화 한번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부평교회를 갔더니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한테
당신이 그 목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건축비의 반은 무조건 부평교회에서 책임지겠다고. 그래가지고 건축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을 경험한 때가 30살이었거든요. 그 목회 시작하자마자 있었던 일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여신다. 닫혀있는 마음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견고하게 꽉 닫혀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여시려고 한다면 열린다. 여러분의 자녀, 그다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까? 여러분 에스더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닫힌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여시려면 열린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고, 금식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그 닫힌 마음을 열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에스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왕 다음에 2인자의 위치였고 왕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날짜까지 잡아놨어요. 그날 페르시아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는 날이었거든요. 그 앞에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갈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었는데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거기 왕의 마음을 열더니만 무섭고 빠르고 철저하게 결국 심판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런데 왜 저 부조리가 계속 있는 겁니까? 왜 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겁니까? 왜 나는 선한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데 왜 길이 막히고 안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 37편 35절 3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앞이 무성함과 같으니 내가 세상에 많은 악한 세력을 봤다. 아마도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다윗이 볼 때 원수 같은 사람들 사울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무성한 푸른 나무 같아요. 악한 짓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사울에게 몰려들고 그리고 자기는 자꾸 도망을 다녀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는 푸른 나무같이 잘 되는 것만 같더니 어느 날 봤더니 순간적으로 내가 지나가 보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더라. 사울이 언제까지나 다윗을 지배하고 잘 될 것만 같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가족이 한꺼번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 것만 같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건져내시잖아요. 내 하나님은 누구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누구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왕과 하만과의 관계는 기가 막혔거든요. 그 큰 나라의 2인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왕과 하만이 같이 나라를 통치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이 한번 분노하고 나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서 재판으로 하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격적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 정말 내 하나님이 공의로운가 답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에스더라고 하는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교훈과 깨달음,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승리하신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들이 이기는 날이 오게 될 거다. 그 날을 바라보고 묵묵히 달려가시기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